아멘. 거룩한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기대하심으로 묵상 기도 드려서 오순절 후 18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 독생자의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소리 높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으로 나온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자비한 자에게 주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시고 온전한 자에게 주님의 완전함을 보여주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님의 깨끗함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앞을 보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예배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또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소서. 감사와 회개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감사와 회개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오직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하신 저희를 씻으사 주님의 그 사랑의 피로 우리를 나눠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눈과 손과 발과 입과 귀와 우리의 마음과 생각 분석 이은혜 범했던 모든 죄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깨끗한 상태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영광
이 시간 주의 성령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시간이 되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참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의 보혈로 죄를 씻어 주시기를 기도드리며 또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드렸사오니 주님이 받으심직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이 시간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를 위해서 임영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서신 우리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사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저희들의 심령의 골수를 쪼개고도 남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모든 가족이 건강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시문을 청년 신학대학원에 입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명옥 전도사님 가족이 주일마다 평택에서 오고 가실 때에 안전하게 도착해 주시오며 전도사님이 여러 기관을 인도하실 때에 크신 능력 주시사 각 기관마다 크게 부흥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 춘희동 126-1번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하루속히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저희 교회도 좋은 위치에다 넓은 데터와 충분한 보상을 받아서 성전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11월 20일 주일날을 전도제표 주일로 정해놓고 전도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전도 대상자들을 모두가 많이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며 그들을 강관에 들여다가 빈자리를 가득하게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환자들이 많이 줄어든다고 하지만 아직도 각 지역마다 코로나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사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시오며 변이 바이러스 병균이 이 지구상에서 완전하게 사라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연세가 연로하시고 병약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오니 예수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모든 질병이 사라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정치적으로도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국무위원들을 지켜주시사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공산화 세력들을 모두 다 물리쳐 주시오며 진정한 민주주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김정은과 모든 정치인들 마음을 움직여 주시사 전쟁 준비는 그만하고 경제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이 나라의 전쟁만을 막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속히 종전되도록 도와주시사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오며 푸틴 대통령 마음을 움직여 주시사 핵무기 사용을 포기하고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국회의원들 마음을 움직여 주시사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오며 120가지가 넘는 악한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고 하오니 모두 다 폐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가 사라지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모든 문화가 사라지도록 도와주시오며 이단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여 주신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은총이 임하여 주실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나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응답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가 287장 드리고 드리신 예물 봉헌 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주님 앞에 드리신 예물, 기도의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거주원금, 11조원금, 감사원금, 또 선교원금, 주정원금 드렸습니다. 제목 없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상지의 원이 두 사람의 마음을 변화되게 해주세요. 봉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온유하고 순종적인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세요.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도록 해주세요.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시어서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친히 사람이 되시고 우리들의 범죄로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영생의 아름다운 복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하시고자만 하시면 얼마든지 다시 세상도 만드시고 사람도 지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친히 사람이 되는 수모를 겪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가 저 골고다 언덕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기까지 희생하신 그 은혜로 저희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담고 주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정성을 들여서 예물을 드렸으니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에 들어있는 모든 주님을 향한 그 참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시고 땅이 아름답고 기름진 복도 같이 따라오게 하여 주시었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심지어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주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못해 안타까운 심령이 있으면 환경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11조를 드린 자마다 하늘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나를 시험해 보라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도록 주의 복을 허락하시고 믿음을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참 예물을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운 사람들의 그 심령은 다 위로하시고 주님 그 참 마음의 아픔을 닦아주시기를 원하며 특별히 나라와 세계 경제를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전쟁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주님 코로나도 많이 물러가게 해주신 것 감사한데 완전히 마스크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33절입니다. 신약성경 152쪽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2월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에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전이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인자로 오사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친척분에게 한번 그 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근황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평소에 그렇게 표현을 잘 안 하시는데 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안 좋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서 뭐 비실비실하게 살지 뭐, 그러면서 하는 게 매일 바보짓만 하고 살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는가 했더니 뭐 뻘짓을 하면서 뻘 속에 빠져서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뻘이라는 것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뻘이라는 것은 진흙을 말하는 것인데 진흙벌이입니다. 여기에는 뭐 들어갔다 그러면 조심을 해도 그냥 거기에 진흙이 묻어서 옷도 버리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려 그러면은 몹시 고생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속으로 좀 놀랐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좀 조용하고 이런 분인데 그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그래서 참 그 내용을 이렇게 좀 더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 아버지 말인즉슨 이 아들이 돈 되는 일은 안 하고 바보같이 쓸모없는 일만 한다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여기서 말하는 그런 핵심은 돈입니다. 이 아빠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참 인생을 살면서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아빠는 뼈저리게 느꼈는데, 이 자식이 그걸 제대로 몰라가지고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마땅하고, 그 나이는 자꾸 이렇게 들어가는데 너무 못마땅하고 그런 것이. 그래서 엉뚱한 일에만 자꾸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렇게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돈 버는 일에 신경을 많이 쓰고,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 이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 것과 참 우리는 핵심을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지 되는 것이. 이 아빠가 생각할 때는 돈을 버는 일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뻘짓을 하는 것이고 핵심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정말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실 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실까, 그렇게 말씀하실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피조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영생을 마련하고 계시기 때문에 영생을 얻도록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큰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하는 것이 참 드러나도록, 이 기적을 통해서 표시를 주는 표적. 이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은 기적인데 표시가 있는 기적을 말하는 것이. 그래서 표시가 있는 기적인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베데스다 목가에서 38회 된 병자를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은 아무도 고칠 수가 없어요. 자리를 펴고 38년이나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한마디를 하시니까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큰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 그곳에 앉아있는 배고픈 사람들이 배부르게 원하는 만큼 먹도록 그렇게 5,000명,
남자만 5천 명이기 때문에 2만 명을 먹이시는 것이. 이 예수님께서는 이 일들을 기적을 베푸신 게 아니라 표적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설명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이 사람들이 참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사람들은 지금 뻘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이 기적의 눈이 멀어서 기적 이면에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기적을 베풀어서 이 땅에서 잘 살게 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살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따라오는 것이고 그것을 목적으로 살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을 위해서 살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을 시작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38해 병자를 즉시로 고쳐주시고 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 옮겼다는 말이 이 말 자체가 이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완료된 형태다. 이런 뜻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영생이 다 이루어지지를 않았지만 영생이 여기서 완료되어서 시작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 벌써 두 번이나 반복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또 한 번 더 중요한 것이니까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수기를 하나 구한다 그럴 때에 정수기를 돈 다 주고 사는 분도 계셔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할부를 해서 삽니다. 그보다 좀 더 그 돈이 많이 나가는 자동차라든지 집이라든지 이런 걸 살 때는 거의 예외가 없이 다 그것을 보증금을 걸어놓고 사는 것이. 나머지는 돈을 벌어서 갚는다. 그런 것을 가지고서 사는데, 근데 그것을 산 것이 돈을 다 지불 안 했다 그래가지고 자기 소유가 아니다.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이미 소유권을 넘겨줘 버린 거예요. 차도 그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겨줘 버렸고, 집도 다른 주인이 그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겨줘 버렸고, 은행에서 그것을 저당 잡아서 소유권을 넘겨줘 버린 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 땅에서 옮겨서서 영생이 시작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가장 핵심은 여기서 영원히 있는 그 영생에 있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영생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의 핵심을 못 짓고 뻘짓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시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 빌립에게 물어보시는데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야, 이 많은 무리를 어떻게 먹여야 되겠냐. 사실 이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에게 몰려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거기서 빌립이 이렇게 가르쳐 줘야지 되고, 앞으로 예수님 대신해서 빌립이 제자로서 그 일을 해야지 되는 것이. 그래서 책임을 지고 그 무리를 먹여야지 되는데, 빌립은 할 수 있는 게 지금 계산만 빠르게 하는 거예요. 머리가 좋으니까 계산을 쫙 때리니까, 아이고,
여기서 하려고 그러면은 돈이 한 2천만 원, 2,500만 원은 들어야지 되겠어요. 또 합리적인 그런 계산을 하고 민첩하게 행동을 하는 게, 예수님 말했을 때 글쎄요 한번 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쫙 여기 보니까 여기는 몇 명, 저기는 몇 명, 이렇게 보니까 대충 때려잡아도 한 2,5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딱 이렇게 아주 민첩하게 딱 그거를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빌립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 조그마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보리떡 5개가 5병, 떡병자를 써서 5개의 떡이라는 말이. 5개, 그 물고기 2마리는 이어, 고기 어자를 써가지고 2마리의 고기다. 5병 이어를 가지고서는 그걸 가지고 믿음의 헌신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은 이걸 가지고 뭘 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조그마한 헌신의 믿음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5,000명을 먹이시고 20,000명을 거기서 먹이시고 원하는 대로 배부르게. 이 빌립은 이 2,500만 원 있어도 조금씩만 띄어서 줄 텐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기적을 행하시면서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런 표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시는 표시다. 그것을 행해 주시는 것이 합리적인 계산이나 민첩한 행동이 아니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조그만 하나는 헌신된 믿음이 헌신된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이걸 보고 나서는 사람들이 그냥 뿅 가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마에 땀이 흘러야지 먹는데 예수님만 있으면 도깨비 방망이겠네. 수리수리 맛수리 뚝딱 하면은 이거 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저렇게 많은 사람을 먹이니까 예수님만 우리 임금으로 삼으면 끝장났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 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해가고 있는 것은 뻘짓인 거예요. 진짜 핵심을 놓치고 있는 뻘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주고 임금을 만들어가지고 떡을 먹고 거기서 배부르고 원하는 대로 먹고 더 이상 땀 흘리지 않고 내가 놀면서 살고, 그렇게 하는 것은 뻘짓을 하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영생을 위해서 보내주셔서 주님께서 영생을 주시면서 필요하시기만 하시면 다 주실 텐데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 사람들은 두려워서 여러 가지 일들을 염려를 합니다. 사실 이것도 굉장히 뻘짓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너희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가져와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누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가난은 나라님이라도 임금이라도 못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생을 주러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영생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엉뚱한 뻘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민첩한 행동을 가지고 합리적인 계산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합리적인 계산 그럼 없이 살아란 말인가?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1만을 가지고 3만이 공격해 올 때는 계산해보지 않겠느냐? 망대를 지으려고 그럴 때는 계산해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합리적인 계산도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영생을 주러 오신 분이신데 그런 것 정도 주님이 못 해결해 주시겠냐? 이런 말이. 아유, 38해 누워 있었어? 사람으로서 하늘에서 내가 내려왔는데 그런 희생을 내가 했는데 내 능력을 한번 보여줄까? 그러면서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사람은 남자만 5,000명, 한 2만 명 된다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그러한 메시아인데 내 능력을 한번 보여줄까? 내가 얼마나 희생을 해서 너희들에게 진짜 중요한 영생을 주려고 왔는데 내 능력을 한번 보여줄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거기에 딱 빠져가지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핵심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핵심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데에서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참 뻘에 묻지 않기 위해서 지륵이 묻지 않기 위해서는 특별히 주의를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시려고 하는데 아이고 제자들이 생각할 때 야 드디어 우리 인생이 펴졌구나.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나도 뭔가 한 자리 하겠지. 이런 생각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빨리 보내시는 거예요. 그날 저녁이 됐는데 어두워졌는데 밤인데 배 타고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어둑어둑해지는데 빨리 배 타고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다 보내버리는 게 보낼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거기 있지도 않고 산으로 가시는 게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참 제자들은 참 그런 가운데 예수님에게 배워야지 되는 것이 핵심을 놓쳐버리게 될 때에 그 핵심이 뭔지를 배우지 않으면 인생을 헛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볼 때는 저 녀석이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저걸 하니까 너무 답답한 게 예수님이 볼 때는 지금 제자들이 배워야 될 걸 배우는데 그걸 못 배우고 지금 뻘에 묻어가지고 그저 임금이 되어서 먹을 것만 가져다 주는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 예수님이 왜 하늘의 보좌를 부리고 이 땅에 오셨냔 말이에요. 주의를 해야지 되는 것이. 예수님은 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것이. 근데 밤에 출발한 제자들은 가는데 거기에 폭풍으로 막 고생하는 게 그 갈릴리에 가면 갈릴리 바다가 밑에 있고 양쪽으로는 이렇게 사방으로는 병풍처럼 되어가지고 산이 있고 이러니까 거기서 바람이 그냥 밑으로 밤이 되면 차가운 바람이 이 산 쪽에 있는 바람이 먼저 차가워지잖아요. 차가운 바람은 밑으로 내려오는 성질이 있으니까 바다에 물이 따뜻한 게 있으니까 거기 밑으로 내려오니까 폭풍 같은 게 잘 이렇게 일어난다 그래. 그래가지고 물을 거슬려가지고 아이고 그냥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밤 4시경이나 돼가지고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은 내심 마음에 실망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행동으로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모르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신 이 사건은 예수님이 임금 되실 것을 거부하신 것 때문에 실망에 잠기게 된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하나의 대답 행위였다. 예수님이 대답을 행동으로 하신 것이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세요. 중력의 법칙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면 바람과 바다라도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신 것이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중요하게 생각하니?
뭘 중요하게 생각하니? 그래서 이게 이제 어디에 도착했는가? 그걸 보면 마가복음에는 벳세다 쪽이라 그랬고,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게네사렛 해안이라 그랬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은 가버나움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렇게 표에 이렇게 했는데, 오늘 보면은 여기 전도 대상자를 위한 그런 이 교회 보관용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 요 뒤에 보면 요런 게 있을 겁니다. 요거를 한번 보세요. 요걸 한번 꺼내 보세요. 주보 안에 없는 사람 좀 가져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라고. 우리 성가대에서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이 좀 프린트를 해서 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한번 프린트를 해봤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거 한번 보이세요? 요거? 이거 혹시 안 나눠주셨습니까? 이거? 주번에 안 끼었습니다. 예? 안 끼었어요. 끼어야 되는데 안 끼었다. 아니, 오늘 장로님이 실수를 하셨네. 다들 좀 나눠주십시오. 2장씩입니다. 교회 제출용도 있고, 하나는 자기 보관용도 있습니다. 예, 여기 이렇게 갈릴리 호수라 이렇게 되어 있는, 요게 이제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지도에 보면 이렇게 생겨 있는데, 그 위에 보면은 동그란 걸로 빨갛게 해놓은 것에 제일 끝에 보면은 상부 요단강, 밑에 보면 동그란 걸로 벳세다 그렇게 돼 있어요. 또 모자랍니까? 예. 그 뒤에 있는 거 본인 보관용도 다 한번 나눠 주십시오. 예. 거기서 보면은 벳세다가 있습니다. 벳세다가 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렇게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벳세다 건너편으로 벳세다 쪽으로 거기 마가복음 6장 45절에는 보니까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렇게 했어요. 이 벳세다에서 보면 조그만한 게 뭐 하나 떨어져 있죠. 거기에 벳세다 동그란 거에 딱 물려 있는 게 있는데 거기가 또 벳세다입니다. 그래서 거리로 이렇게 배를 타고 보내시는 것이, 그래가지고 이 마태복음에 보니까 14장에 보니까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라고 했어요. 게네사렛이 여기는 지금 안 돼 있는데 그 중간에 보면은 마가달라가 중간에 있고 왼쪽 중간에요. 위에 보면 기노사라고 되어 있지요. 이 기노사라고 되어 있는 게 게네사렛입니다. 게네사렛. 여기로 예수님이 이제 도착을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 요한복음에는 가버나움에 가서, 요한복음 6장 오늘 말씀해 보니까 24절에 무리가 거기서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었는데, 가버나움은 그 위쪽에 있어요. 이 타브가라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이 게네사렛의 땅에 이르렀다 했는데 여기 보면 어떻게 됐냐면은 게네사렛 땅에서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서 두루 통자여 병자들을 예수님께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서 가버나움까지 올라가셨는데 거기에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병자도 고치시고 그러시면서 그 위쪽으로 올라가셨는데 거기에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성경을 그냥 잘 안 읽는 분은 잘 모르지만 읽는 분은 이상하다, 여기는
베세다로 가셨다 그랬는데 저기에는 보니까 게네사렛이라 그랬고 또 저기에는 가니까 가브나움이라 그랬네. 이렇게 하면서 헷갈릴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은 정말 핵심을 찾기 위해서는 쓸모없는 유혹을 끊어낼 수 있어야지 된다는 게, 내가 그것을 보고 이게 지금 쓸모없는 것인데 그렇게 알지만 내가 거기에 자꾸 마음이 유혹이 될 수가 있어요. 나는 이 일을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 일을 안 하고 이 일을 해야지만 내가 좀 잘할 수 있는데 이상하게 그게 안 하려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에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 먼저 제자들을 그 장면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좀 이런 것을 안 하고 싶다. 그렇게 하면 그 장면에서 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을 거기 있으면 자꾸 성공에 도취되어 가지고, 야, 이게 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렇게 먹이니까 이거는 나라님도 못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것인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이제 앞으로 우리는 폈어,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에서 떨어지고 뻘짓을 한다면 이거는 맨 마지막 날에 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고 빈 털털이만 되는 거예요. 이걸 끊어내야지 되는데, 끊어내려고 그러면 거기서 좀 지나가야지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억지로 제자들도 보내고 무리를 억지로 거기 자기 고향으로 자기 들어가도록 하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거기 내가 유혹받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번만 가보고 말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고 거기서 떠나야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내가 하기는 힘드니까 하나님께 기도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기도로 구하면 쓸모없는 유혹을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한 번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산에 올라가서 오랜 시간을 기도하는 게, 오랜 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오래 해야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진짜 핵심을 찾아서 인생을 살아가고 싶으면 하나님께 기도를 오래 해야지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자꾸 이랬니 저랬니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것도 좋은데 마음이 벌써 거기에 다 가 있는 거예요. 저것도 좋은데 그러면서 그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꾸 뻘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어요. 뻘짓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진흙이 묻는데도 자꾸 거기 가가지고 쓸데없는 짓을 하고 쓸데없는 곳에 그렇게 가는 것이. 예수님은 우리들이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데, 영생을 얻도록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부리시고 사람이 되시는 희생을 하셨어요. 그렇게 오셔가지고 우리들에게 핵심을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우리가 먹고 살아야지 되는 것이. 예수님이 이 찾아온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불이 나게 찾아온 것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2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들어야 돼. 이것은 38해 된 사람은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 엘리야 엘리사도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적을 많이 행했던 엘리야 엘리사도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이고 배부르게 먹이고 남아서 12바구니나 거두냔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게 표적이다, 표시가 되는 기적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적이다, 표시를 무시하는 기적이다, 그러면서 기적만 바라고 있는 것이. 사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의 양식이고 영원한 생명임을 예표해 주시고 그것을 드러내려고 그러시는데, 그런데 그들은 표적 속에서 떡과 물고기만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는 원어는 정확히 번역을 하면 영원히 생명을 존속하게 하는 양식이라는 뜻이.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원히 생명을 존속하게 하는 양식.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지탱해서 계속되게 해주는 그런 양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식이 뭐 하는 겁니까? 양식이 먹고 내가 힘을 얻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굶어서 죽게 되는 것이. 그래서 참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려면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이 없어서 흙을 먹는 아이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혹시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 흙인데 왜 먹냐 그러니까 흙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배가 고팠어요. 그러면서 먹고 있더라고요. 양식이 아닌 걸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이 지탱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간은 견딜 수 있지만 몸을 지탱을 못하는 거예요. 영원히 생명을 존속하게 하는 그런 양식인데, 이것은 양식 자체가 썩지 않고 영원히 남아있다는 말도 되고, 그 양식을 섭취한 사람을 영생하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다는 것이, 그 양식을 안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데, 노동을 통해서 땀을 흘려서 먹어야 되느냐? 그런 게 아니고, 누가 선물로 줘야 되는가? 그런 게 아니고,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라고 그렇게 27절의 중반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는 이 영원토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이, 우리는 이 양식이 어디서 오는지를 주목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헛된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 안 돼요. 내가 영생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있는 뻘짓을 하면서 아이고 뭐 그렇게 좀 묻어도 되지, 그런 식으로 하면서 살면 안 된다는 것이. 그 일에는 나중에 아무도 보상을 해주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일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급여로 월급을 주거나 시급을 받고 주급을 받기도 합니다. 그 돈을 착실히 모아야지 돼요. 절약해서 있어야지만 필요한 것도 사고 옷도 사고 집도 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요즘에는 뭐 주식도 하고 부동산 투자도 하고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도 하고 그렇게. 또 어떤 사람들은 물건을 사서 되파는 리셀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일을 하면서 돈 벌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어디 명품 매장이 새로 들어선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기다리고 있는 게, 기다리는 줄을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 알바 써가지고 대기를 만들어가지고도 그걸 사가지고는 되팔아가지고는 돈 많이 얻으려고 그렇게 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뻘짓을 하면 안 되고 효력이 있도록 해야 되네. 아무리 주식을 하면 뭐합니까? 주식해가지고 빈털터리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되지도 않은 거 해서 안 된단 말이에요. 돈을 버는데 집도 못 사고 그냥 겨우 입에 풀칠만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효과가 있는데 투자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 양식이 어디서 오는가, 효력 있는 양식이 어디서 오는가, 이거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양식은 아무도 줄 수가 없고 이 세상 어디에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양식은 꼭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 주실 수 있냐 하면 영원히 생명을 존속하게 하는 그 양식은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인자이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인자는 뭐냐? 인자란 말은 사람 인자를 쓰고 아들 자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인자라는 말의 핵심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은 구약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제 영광 가운데 오시는 분이 있는데, 맨 마지막 심판날이 영광 가운데 오시는 분이 있는데 인자같이 생겼다.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인자같이 생겼다 이 말이. 사람의 아들처럼 생겼다 이 말이. 심판하시는 영광주로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을 다니엘서에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인자라는 말을 즐겨 사용하셨는데 사람의 아들처럼 비천하게 사람들에게 취급을 받고 멸시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가난하게 사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저 사람 저 촌사람이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고난도 받으시지만 맨 마지막의 날에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분으로 그분이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다. 그 분을 인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식은 누가 주느냐?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만 이 양식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효력 있는 곳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듯이 효력 있는 곳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 이 인자는 또 계속해서 27절에 설명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인치신 자다 이 말은 아버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이것이 진실되다는 걸 입증하셨다는 것이, 진실됨을 증명해서 거기에 표시를 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인치셨다 이 말은 도장을 꽉 찍었단 말인데, 도장을 꽉 찍었단 말은 내 것이다. 인감이 도장을 꽉 찍어서 그렇게 하면 이 집은 내 집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되듯이 그런 인치셨다면 도장인자를 써가지고 도장을 꽉 찍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단 한 번의 행위로 끝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온전한 희생제물로 하나님께서 온전한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인을 해주시는 것이. 이 제물일 경우에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 같은 경우는 도장을 딱딱 찍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딱 찍을 수 있어요. 왜? 사람의 아들이 되셨기 때문에 딱 찍으셔가지고 영생을 주지 않은 이 사람만 있다. 이 분만 있다. 하나님이신 사람 이 분만 있다. 도장을 딱 찍으신 것이. 그 사람들은 아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어디서 효과를 봐야 되는지, 뭐 영생의 일을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 어디서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일이 여기서 보면 여러 가지 복수형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일, 이 29절에 하나님의 일은 단수예요. 우리나라 말에는 복수고 단수고 그런 게 없어요. 복수는 여러 개를 복수라 그러고 단수는 한 개만을 단수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지 됩니까? 여러 가지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뭐 부엌 일도 하고 밖에 나가서 회사 일도 하고 뭐 이런 이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해 가지고 무슨 일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은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딱 하나만 하나님의 일이다. 효력 있게 예수님이 주시는 그 내용은 바로 이것이, 이것만 영생하도록 남는 것이, 하나님의 일은 단 한 가지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이 안 믿어지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맡겼다는 게 안 믿어진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면 왜 저렇게 초라하냐?
왜 저렇게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은 치질이도 못난 사람들이냐? 왜 저렇게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 저 촌동네 출신이냐? 이 사람들은 이게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시고 아무도 못한 일을 하시는데도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이게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행하시는 표적을 다시 구하는 거예요. 하시는 일이 뭔지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만나를 통해서 조상을 먹이지 않았느냐?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냐? 이렇게 하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해결해 주시면 안 되겠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사실 구약에서는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거는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런 먹거리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데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하는 것이.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면 또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시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40년간 매일 만나를 주셨어요. 이 만나를 주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그것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는 먹고 배부르라는 거 그것만이 아니다. 이걸 설명하신 것이. 또 시편 78편에 보니까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하늘의 궁창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서 하늘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다. 하늘의 양식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만나를 주셨다. 먹고 배부르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을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생각을 고치지 않으면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오해는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나는 모세가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참떡은 세상에 육신을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고 그것을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뻘짓을 하지 않고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효력 있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원히 남는 그 양식을 먹어야지 돼.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면 안 됩니다. 피곤하게만 만드는 그 양식을 위해서. 그래서 재미있었다 좋았다 이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가면 아무것도 안 남는 그걸 가지고 오면 안 돼요. 이 양식은 우리에게 영생을 지탱해 주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영생을 얻은 자로서 믿음을 지탱하도록 해주는 것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 양식에는 이 양식이 영생에 남아 있어야지 되는 것이. 그래서 매일 하늘의 양식을 먹고 영생의 믿음을 유지해야지 되는 것이.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날에 공적이 불에 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공적이라는 것은 사람이 행하는 그러한 일들인데 그것이 불에 탑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보니까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뻘짓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나중에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주님이 영생을 주러 오셨는데 뻘짓을 하고 살았는지 아닌지는 나중에 보면 아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자기가 폼나게 살았어도 나중에 가면 아는 거예요. 그 날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주의 날을 말하는 것인데 밝힌다는 말은 성격의 본질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 본질이 뭐냐? 한 가지 믿는 것인데 믿는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았느냐 이 말이에요. 아이고 믿는 거는 믿든지 말든지 돈이나 있으면 좋겠다.
아이고 뭐 배고프지 않은 게 장땡이지. 뭐 그 교회 가서 목사님 맨날 그런 이야기만 하고 뭐 세상 나가봐라 그 그렇게 사는지. 아이고 이래가지고 뽀대나게 살고 이렇게 잘 살아야지 되는 것이지 뭐 거기 가서 뭐가 어째 영생이 어째고 그 죽어봐야 알지 뭐.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이 세상에 왔는지 믿음이 없어요. 어디에서 효력 있는 그 결과를 얻게 되는지 효력 있는 결과를 몰라요. 본질이 드러나는 것이 그것을 밝혀주는 것이 그날에는 각 사람의 공적에 따른 결과와 성격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는데 불은 심판의 불입니다. 정화시키는 작용이 아니라 그날에는 소멸하는 그러한 불로 나타나는 것이 각 사람의 공적이 정당한 것인지 아닌지 여부를 드러내서 정당하지 않은 것은 다 태워버린 거예요. 나타낸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은 완벽하게 드러낸다 이 말입니다. 불의 시험을 거친 이후에 완벽하게 드러나는 것이 이래서 마지막 심판 때의 보상과 형벌은 성도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가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은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우리가 한 것 사도 바울도 그렇고 고린도 교인들도 그렇고 그날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한 영생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내가 믿으면 그렇지만 그 사람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았는가 하는 그 공적은 그 날에 가면은 다 심판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때의 주제의 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되는 것이. 만약 불타버리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지만 불 가운데서 얻는 것이 그 구원조차도 쉽지 않은 것이 활활 타오르는 불 가운데서 쫓겨다니면서 겨우 구원을 얻는 그런 것이 어렵게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뻘짓을 하지 않고 인생을 살려 그러면 어떻게 효력 있게 살아야지 되겠습니까? 효력 있게 살아야지 돼요. 엉뚱한 짓 하면서 그러느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러려고 그러면 우리는 항상 영생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내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과 또 여러 가지 비타민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고 먹듯이 항상 모든 것을 불로 심판하여 드러내시 영원한 상급이 있다.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겨우 시시하게 부자로 살고 부자로 뭐 하나님 살게 해주셔요. 뭐 그거 안 한다 그 말이 아니고 겨우 시시하게 부자로 좀 살고 떵떵거리게 살고 그 정도로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날이 있다. 이것을 생각하면 딱 한 가지 믿는 일밖에 다른 거는 영생에 속하는 것이 아니 믿는 그 일이 우리들에게 효력을 주는 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골로새서 2장 2절 하반절에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 안에는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인자로 오사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고 하신 것이 나머지 것들은 다 따라오는 것이 그러면 주님께서 다 주셔요. 너희가 구하면 그보다 더한 것도 내가 주었을 것이거늘 주님은 얼마든지 주시는 분이시고 구하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는 뻘짓을 해가지고 엉뚱한 것을 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영생을 주러 오신 예수님을 따라 효력 있는 영생의 양식을 먹으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인자만 주시는 그 양식을 먹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마치고 나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저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뻘짓을 하지 말고 살게 해 주소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고 주님이 원하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게 해 주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 주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그를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시는 나의 영생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며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영생을 담는 되는 것을 주님의 원하신 그날의 불시험을 받을 때 주님 남아있는 아름다운 효능 있는 것을 살 수 있도록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오는 정으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있는 영원토록 존속하는 양식을 주셨는데 주님 참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넉넉히 참 모든 고통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양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승리하며 살아가고 죄를 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볼로 씻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영생의 양식을 먹으며 살게 해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영생의 유혹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너무 반가운 우리 친구 와서 너무 기뻐요. 새로 오신 우리 종욱 형제,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왔는데 환영합니다. 그때는 키가 조그만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키가 1m 90 정도 된다니. 우리 종욱 형제 한번 일어서 보세요. 일어서 보세요. 잠깐. 자,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앉으세요. 예, 오늘은 전도 집회에서 섬기고 초청할 전도 대상자 및 섬길 전도 시간 작정을 합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거 한번 보시고 교회 제출용이 있는데 요걸 이렇게 적어서 하시고 자기 보관용이 있어요. 자기 보관용 거기 있는 보관용 보관용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그 뒤에는 이렇게 자기 시간을 체크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보관용은 접어서 성경에 넣어두고 이렇게 성경 읽고 그러시면서 체크를 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도를 하고 또 이렇게 내주시면 제가 누구를 전도하려고 그러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보고 저도 같이 기도로 돕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번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믿음의 헌신을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얻었으면 좋겠다. 제일 적합한 사람, 여러 사람 적지 말고 여러 사람 적어도 괜찮은데 뭐 좀 확신이 없으면 여러 사람 적는데 꼭 내가 많은 사람 섬기지 못하니까 한 사람을 전도 대상자 이름을 적으시고 이 방법은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함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작정한 기도 시간 하루에 얼마 동안 6주간 동안인데 총 몇 시간을 내가 기도하고 이 사람을 섬기겠습니다. 이 10월 10일 내일부터 11월 19일까지 총 41일간인데 이 시간 동안 내가 얼마를 하겠습니다. 만나서 섬기기로 작정한 횟수 6주간 중에서 내가 총 몇 번을 이 사람을 만나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총 몇 회를 만나 섬기겠습니다. 이걸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가 기도와 섬김을 감당하게 하소서. 자꾸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기가 힘들어서 안 돼요. 마귀는 자꾸 자기를 방해를 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이 일을 마귀는 보이지 않게 진짜 방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잃어서 안 돼. 자꾸 자기에게 힘을 달라고 감당하게 하소서. 또 이 영혼을 하나님을 떠난 악한 죄에서 되돌려 주소서. 이걸 기도하시고 이 영혼이 자비하신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일평생 뿌리내리면서 복되게 살게 해 주소서. 그런 내용을 우리 여기서 이렇게 같이 한번 적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번 적어 주십시오. 지금 나중에는 가서 잘 안 되는데 적어 주십시오. 적어서 기도 이렇게 하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 혹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한번 이렇게 적으시면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를 한번 보십시오. 뒤에 보면 적으시고 이제 전사님한테 교회 제출용을 2가지를 적어서 이제 교회 제출용을 제출해 주시고 자기가 이렇게 보관하는 것은 보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기가 없어요. 예.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이제 하도 밋밋해가지고 우리가 뭐 이런 걸 안 하고 해가지고 뒤에 보면은 이렇게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6주차 이렇게 했는데 기도 시간을 자기가 정해놓은 대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시간씩 뭐 7일 하겠다 이러면 그렇게 7시간 해가지고 1시간씩 한 1,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체크해 나가면 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해도 되고 뭐 나는 그 정도는 못하겠고 10분은 하겠다. 그러면 10분씩 그래가지고 하고 나는 매일은 안 되고 바쁜 날이 있고 이러니까 나는 뭐 이날에는 하고 이날에는 안 하고 이날에는 하고 이날은 안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뭐 한 30분씩 얼마나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적으면 되고 그런 식으로 자기가 이렇게 정하면 됩니다. 근데 정해가지고 만약 이것을 이렇게 하면은 제일 위에 보면은 이렇게 당구 표시가 있는데 세운 목표를 달성한 표를 제출하면 연말에 10,000원 이상 상품을 시상하겠습니다. 너무 밋밋해서 이거는 뭐 결코 전도 이렇게 하는 그 상은 안 되고 그냥 이렇게 격려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그러니까 10,000원 이상의 그 상품을 시상할 테니까 이 자기가 꼭 전도해와야 된다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영생에 이르는 그런 열매를 내가 한번 맺어봤습니다. 이렇게 노력해봤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적어가지고 이렇게 제출하시고 자기의 거를 체크를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걸 해가지고 전사님한테 주시거나 뒤에 이렇게 헌금함에 넣어두면 연말에 꼭 이렇게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해가지고 지금 앞에 있는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적으십시오. 적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영생을 내가 참 다른 사람에게도 소개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했으면 우리 이렇게 전성한테 이렇게 제출해 주시고 또 혹시 못 하시는 분들은 우리 헌금함으로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생각하셔서 이렇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억지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 마음에 뭐 이런 기회를 타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내가 한번 헌신하겠다. 작은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의 헌신으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 갖고 가서 걸라고 그래. 가방이나 일어나면 그냥 나가. 예, 우리 다 이게 적으신 줄 압니다. 예, 저서한테 이렇게 제출해 주시거나 뒤에 안 되면 헌금함에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웃을 위해서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참 예수 광고 참 몇 가지 같아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그 밑에 보면은 오후 예배 및 각 기간 및 구역 예배는 찬양 드리는 후에 흩어지는데 마침 시간은 오후 3시 30분입니다. 우리 종욱 경제는 3시 30분 이후에 목사님이랑 같이 한번 만나면 좋겠어요. 예, 좋고 그때까지 뭐 우리 중고등부로 가든지 청년부로 가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해도 좋겠고 어디 갔다 와도 좋겠어요.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경기 소부노회가 내일 있습니다. 정원교회당에 있는데 특히 우리 은우가 내일 허락을 받아야 돼요. 노회에 신학대학원 입학 허락 청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허락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찬미에서 568장 우리 축복송 한번 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손을 내밀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옆에 있는 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다른 쪽에 있는 분을 향해서 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우리 종욱이한테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바라보면서 우리 오지 못한 분들을 생각하면서 합니다. 당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방금 우리가 축복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소중한 이웃들을 위해서 또 오늘 같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종욱이를 위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살에 어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 아름다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 앞으로 영생의 하나님 주시고 우리 백성 기회하여 주시고 영원하면서 잘 살아가고 우리 하나님 영원하시는 복된 행성이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영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이웃들에게 주의 아름다운 은총이 임하기를 기도드렸습니다.
주님이 모든 기도들이 다 응답되게 하시고 이들에게도 영생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히 오늘 같이 예배를 참석한 우리 조국이 위에도 주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영생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이제 내일 신대원 신학대학원 입학 허락청을 받는 어느 위에도 주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 속에서 주님의 그 아름다운 일들을 위하여서 살다가 우리가 영생을 이 땅에서 맛보고 살아가는 삶을 느끼고 살다가 천국까지 입성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이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의 통충만 복 내려 주시니 오늘도 주 앞에서 헛된 인생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일들을 믿으면서 믿음 가운데서 이 평생을 살게 해 주소서. 주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꼭 맺을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주님 앞에 맨 마지막 심판을 받는 그날에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영원한 유업을 얻게 하여 주소서.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다짐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우리 참 아름다운 교회 한국과 세계교회 위에 또 우리 백종옥 심은우 그 머리 위에 인생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